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샬롬. 삼성교회 학생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중 이제 대부분이 학교가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3만 제외하고요. 고3은 학교에 가시겠죠. 비대면이 권장되는 시대예요. 이제 옛날에는 옛날은 아니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1학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면도 허용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비대면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비대면이 필수가 된 시대가 왔습니다. 예배 또한 그런 시대에 맞춰가야 하나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저 또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정말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요. 몸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거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잘랐더니 좀 깔끔해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성결한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주 성결한 삶, 제목이 성결한 삶, 찍 긋고 순종이었죠.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끝마쳤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이제 끝마쳤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까지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고 막 그 바로 왕 파라오의 막 아들이 막 죽고 막 유월절 뭐 이런 거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나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힘써서 일어나자, 우리가 탈출하자 막 이래가지고 탈출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힘을 하나도 없이, 이스라엘 힘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 과연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나? 아니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사실을 까먹었어요. 금방금방 계속 까먹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에 처할 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부모님 세대, 이스라엘을 나왔을 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만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됐던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겠구나. 이 단순한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야요. 하나님 없는 삶 의미가 없구나. 지옥과도 같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도 한 가지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이 한 가지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지나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의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그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약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성결한 삶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선순위였겠죠. 우선순위, 오늘의 제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후 40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눈앞에 요단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요단은 어디 지역 이름 같으시겠지만 강 이름이었어요. 강 이름.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한강 그런 거겠죠. 이제 제가 강북에서 강남을 건너려면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건널까? 배를 타야 될까? 막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강만큼 컸던 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걸어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었던 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딱 그 시기,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건너야 될 시기였는데 곡식을 거둘 시기여가지고 요단 강이 강물이 막 넘칠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매우 힘들었다는 것이죠. 빙빙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는데 7절이었습니다.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또한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는 것입니다. 배도 없는데요? 배를 만들 재료도 없는데요? 다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없고 다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요? 어떻게 건너라는 거죠? 어떻게 그냥 건널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언약궤를 맡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언약궤가 뭘까? 언약궤가 잠깐 무엇인지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가 뭐냐면요,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어요. 방금 사진으로 보셨죠? 저거는 그때 구약 시대에 진짜 있었던 언약궤는 아니고 그 모양을 따라한 모형입니다. 모형. 언약궤는 일종의 상자 같은 모양이 있어요. 저렇게 생긴 상자 같은 모양인데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그 싹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중에 만나 한 오멜입니다. 오멜 2.2리터라고 하네요. 그 정도,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동안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이었죠. 수십만 명이 이렇게 한 줄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고 밤이 되면 자고 장막 치고 자고 이랬는데 그 장막의 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이가. 근데 그 언약궤, 지난주에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는 아무나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난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러고 언약궤 탁 만지면 바로 죽는 거였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제사장들만이 그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핫이라는 고핫 자손들만이 그 언약궤를 운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요단강 앞으로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앞으로 일단 가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갸우뚱해 있을 겁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지금 명령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에 위치해야 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맨 앞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가 딱 가운데 있는 건데 언약궤를 그냥 앞으로 가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있고 좀 이상하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 백성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언약궤가 앞장섰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1절부터 14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길을 미리 예비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인생을 먼저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찾아볼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거주하던 광야에서의 삶, 어쩌면 사실은 편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0년 동안 똑같이 살았는데 사람이 40년 동안 똑같이 살면 언젠가는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아도 만나와 외출하기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먹을 음식,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이제서야 내 삶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십니다. 움직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좀 편하게 살아야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를 지금 상태에 놔둬주세요. 전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상태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지금의 상황에서 안주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갇힌 뜰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안락한 삶, 물론 좋죠. 정말 좋습니다. 편하고 좋아요. 근데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다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의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순종했고,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순종했고, 뒤를 이어 12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순종했고, 마지막으로 백성 전체가 순종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이렇게 탁 닿았어요. 닿자마자 위쪽에서 흐르던 물이 그대로 딱 멈춰서 한 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강바닥이 마르겠죠. 강바닥이 말라서 마른 땅으로 변합니다. 강바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모두 건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네? 아니면 막 친구랑 싸워요. 아니면 뭐 학교에서 혼나요. 제일 먼저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막 얘기해요.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배우자 서로에게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겠죠. 나 오늘 뭐 이게 힘들었어요. 뭐 직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인생 전체에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힘들었던 시기 동안, 고난의 시기 동안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든 아니면 순종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율법들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결국에 불순종했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순종했던 갈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신가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요즘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장사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돈을 못 벌 것 같아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막 빚이 늘어요. 많은 걱정들이 있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학원에 못 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놀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설상가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돈이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그동안 쫓던 꿈과 목표들이 하나님보다 눈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성적, 대학, 직장, 성공, 부와 명예, 연애, 결혼
많은 것이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할 일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이 문제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항상 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언약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먼저 앞장서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생길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삼성교회 학생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